예수님은 인간들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성도의 인생을 길로 표현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길로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고, 의인의 길에 대해서, 또 반대로 악인에 대한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고 그 길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어떤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경계에 어떤 질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점점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고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안에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는데요. 그중에 두 제자가 헐몬산이라는 곳으로 근처에 있는 엠마오 마을, 그 엠마오 마을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도망가는 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때로는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든 망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외면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수치스러운 날도 오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어요.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이렇게 0점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면 먼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세요.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들릴 때 이게 아니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컨트롤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성경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막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막 이렇게 교만은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때로는 잠언에서 잠자가 무슨 잠자라 그랬죠? 찌를 잠자라 그랬잖아요. 찌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말씀만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찌르는 말씀도 아멘하고 삼킬 때 그때 나에게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서 술 먹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 같은 걸 이제 읽어주면 이제 화들짝 놀라죠.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해석하고 전달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악인의 길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악인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면 그 길이 여러분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형통도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자, 17절 마저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우리가 자꾸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가요. 형통하면 만약에 남이 형통하면 부러워. 그리고 내가 형통하면 자랑하고 싶고 또 환난이 왔을 경우에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아니면 내 가정의 자녀에게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추지 말고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한나가 우리 사무엘상 요즘에 공부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형통한 것도 환난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좋다가 하다가도 환난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때로는 환난과 갈등 또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아멘 좀 해보세요. 좀 속상해도 아멘 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 만난과 그런 사건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환난이죠. 광야에서 저는 진짜 광야에서요 1시간도 못 있겠던데요. 사막에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있어요.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거친 사막에서 단 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거기서 40년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좀 인정하기 싫어도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 예. 근데 거친 그 사막에서 배우고 거기서 그래서 뭘 배우냐면 이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제사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그 배우는 시간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뚝딱 그냥 아무것도 그런 교육도 없이 그런 과정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고 신앙의 균형 잡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과 환난을 해석할 때 단순히 복과 저주로 해석하면 나중에 그 기복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여러분 훈련의 과정으로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시험. 레슨이에요. 레슨.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레슨 1, 레슨 2, 레슨 3 다 아멘 할 때까지 레슨 이렇게 해서 레슨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요 한 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눈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이 졸업하는 날이에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직 졸업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졸업하는 거예요. 그날이 졸업 날이에요.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레슨이에요. 레슨 1, 레슨이에요. 계속 레슨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어하면 어때요? 아니 나 그냥 1학년 교육 과정 받기 싫다고 바로 2학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과정을 잘 밟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생각하면서 그게 졸업날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눈금 그 레슨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엄청난 환난을 당한 분들 계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근데 그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도 정말 눈물 겪고 또 통과하신 분들도 보면 정말 나중에 보면 신앙이 껑충 성장해 있는 걸 봐요. 엄청 성장해 있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통과 성공과 평안함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 고난, 불편함이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30대 유튜버 비건주의자가 사망했는데 제가 뭐 비건주의자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이 여자가 러시아 사람인데 일부러요 야채만 먹으려고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야채만 먹었대요. 근데 영양 결핍으로 35살에 죽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농약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채만 먹은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좋으셨어요. 지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게 골고루 균형 잡힌 성장이 있어야지. 어떤 것 하나 그냥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서만 살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아니 반대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없으면은 언제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여러분 그 한쪽이 치우치면은 그쪽으로 물이 다 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의 자리로 쑥 밀어 넣어서 너가 지금 이거 필요한 거야. 이걸 배워야 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지. 근데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 근데 그 문제를 딱 터지게 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주님이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레슨. 이거를 뭔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지. 아이고 고난이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보내라고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갑자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그냥 우상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근데 떠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삭을 볼까요? 이삭처럼 저는 이삭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물 파 보셨어요? 우물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우물을 파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달라 그래요. 그러면 또 싸우지도 못해.
그 우물 빼앗겨. 여기 가서 우물 파면 빼앗기고 저기 가서 파면 빼앗기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우물 7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여러분 우물 하나가요. 기업이요, 기업. 우물 하나가 터지면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7개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여태까지 보면 여기 가서 빼앗기고 저기 가서 빼앗기고 빼앗겼던 그 순종의 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죠. 야곱도 볼까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쳤어요. 근데 갔더니요, 자기가 속이는 거 1등인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을 딱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IMF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저는 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지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교회가 쇄신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형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더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감사하세요. 왜냐?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아처럼 방치한다는 말을 반대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내 새끼, 아이고 내가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내 새끼를 더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새끼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나님은 더 거친 일들을 시킨단 말이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슨을 기필코 통과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굵은 글씨 시작. 길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제 초행길이었어요. 제가 본 적이 이래봐도 서울이거든요. 촌스럽게 생겼지만 근데 서울인데 정말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어서 다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다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 신호를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 앞에 한 차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차도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차도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앞차가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차가 유턴을 하니까 그래, 나도 오케이 하고 따라가자 하고 쫙 따라갔는데 경찰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본능적으로 유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가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통 신호를 따라가야 되는데 불법 차량을 따라간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안내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 됩니다. 딱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를 잘못해 주는 것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술, 고기, 잠이라고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술, 고기, 잠. 이거를 음주, 탐식, 게으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절제가 안 되면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깨면 어때요? 드신 분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리고 머리 깨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괜히 마셨어. 마시지 말걸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식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면 얼굴이 부어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먹지 말걸. 그때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라면을 먹는 바람에 막 그러면서 그런 일들. 또 밤늦게까지 막 축구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꼬박 세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일찍 잘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쾌락으로 뭔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들 속에는요, 항상 후회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음주, 탐식, 게으름의 특징은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지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아유 괜찮아, 술로 풀어 마셔 이걸로 해결하라 그러고, 말씀으로 영적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어 이럴 때는 먹는 게 최고야. 매운 거 시켜 스트레스 확 그냥 풀게.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왜 그걸 외면하고 계속 잠만 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가난해지고요, 헤어진 옷을 입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지해야 합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참 보면은 유흥 문화를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성경 이야기지만 잘 보면 유흥 문화 보면 술 있잖아요. 거기에 안주로 고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1차, 2차, 3차 가가지고 나중에 못 일어나죠. 게을러지는 거죠. 우리나라 제사 문화도 보세요. 제사 문화, 술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다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면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아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술 취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바꾼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사 문화도 보세요. 술 있죠. 고기 있죠. 늦게까지 막 노름하잖아요. 그러다가 밤새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라는 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 저는 계속해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세상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술, 고기, 잠, 게으름이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 악한 것들을 끌어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안내자, 교회의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잠언 23장을 읽다가 뜬금없이 22절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주로 여러분들은 언제 들었냐면 어버이 주일 본문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 물론 여러분 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잘 지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왜 떠나냐? 더 풍요롭고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망합니다. 롯이. 왜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처럼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누굴 떠난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손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왔으니까. 그러면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스승, 영적인 스승.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서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아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어미가 가르치는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해석도 달라져요.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뜬금없어 이것도요. 효도하라는 이야기 같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재롱떨란 얘기인가요? 예? 재롱떨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게 가장 즐겁고 부모는 그게 가장 기쁘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장 기쁘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세. 근데 다윗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 치는 데다 보낸단 말이에요. 양똥이나 치우라고. 하찮은 존재, 하카톤, 막둥이. 그리고 형들 전쟁에 나갔다고 뭐 시켰어요? 도시락 배달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이세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을 부르셔서 부모조차 알아보지 못한 그 높은 자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누구의 아버지요 누구의 어머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어른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라고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안내자. 누구에게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는 영적인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육적인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 부모의 신앙적인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번쩍번쩍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부모가 전하는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모든 관계 있잖아요.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형제관계,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그냥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어머니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나는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된 거고 내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내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른 길 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만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른 길 가기 위해 마지막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요 깊은 구덩이 같고 그리고 좁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쁘고 즐겁게 즐기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레저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중독이 되어서 함정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골프에 미쳐 있었어요. 골프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는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골프장을 가기로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아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전날 밤부터 너무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챙기지 않으면 골프 가방을 막 챙기면서 새벽부터 골프채를 들고 막 나가더래요, 자기가. 아내는 막 지금 아파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갔대요. 그냥 갔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냥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 자기가 골프에 미쳤다는 거예요.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아니 골프를 취소하고 다음에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던가, 119를 자기가 불러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독되고 미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한 번은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오는 에피소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집에서 이제 문제에 답을 달아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들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앱을 딱 키더니 고스톱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고스톱 게임. 너무 신나고 재밌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는 교회 올 시간도 까먹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그게 점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멀어지면서 1고, 2고, 3고,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온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온대요. 여기 지금 웃는 분들은 뭔가 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이거 뭐 돈 들어가는 어플도 아니고 그냥 뭐 신심풀이로 하는 건데, 재미도 있고 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데 이거 막 해도 되겠지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깨고 싶고 더 막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게임머니 사고, 나중에는 지우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올려놓은 레벨이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지우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런 거예요. 합리화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스트레스 그냥 푸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그것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에서 음료와 이방인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보다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고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은 반드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결말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술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독에 대한 현상이에요. 29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러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그러니까 중독 자체가 재앙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 근심하죠. 문제 해결하려고 분쟁하죠. 너 때문에 서로 하면서 원망하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죠. 그리고 붉은 눈은 뭐예요? 술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맨날 두 눈이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잠언의 잠자가 찌를 잠자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조금 찔림이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찔렀다라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환난일지라도. 네. 내가 그냥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나? 그냥 좀 달콤하고 그냥 좋은 말, 그냥 그런 말만 해주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랑 상관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그 찔림을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 잘못과 실수로 그 약재료로 삼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가정을 새롭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은 목사님, 사도 바울이 무슨 중독이 있었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교와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신념.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적용할 부분을. 자기 신념 있죠. 자기 원칙. 누구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하는 자기 원칙,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이것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다고, 이것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그 중독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꼬꾸라지면서 유대교와 율법,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고 근심이고 분쟁이고 원망이고 상처고 했던 사실을 거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중독이었구나. 율법이 나에게 중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복음의 도구로, 약재료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잘못된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찔림을 받았다면 그게 여러분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변화되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아까 얘기한 술, 음식, 그런 게으름 말고 다른 것에 내가 뭔가 중독되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오늘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즐기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바른 길 걷는 것,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도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걸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바른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럼 하나님 바른 길 걸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걸어가야 되나요? 그 바른 길로 가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쁘고 감사한 형통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환난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라는 이정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부터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쾌락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